할렐루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악의 선택은 또 무엇입니까? 그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줄도 압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남편이었다. 또 다른 최악의 선택도 남편이었다. 내가 하는 선택이 옳은가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후회를 남기고 어떤 선택은 기쁨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선택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해서 선택 장애가 생기기까지도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선택을 대신 요청하기도 하죠.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아니 심지어 어른들까지 SNS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린다고 합니다. 최근 저희 더 초청교회 영어로 하면 웰컴 처치인데요. 이 웰컴 처치에 두 개의 신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직수기고요. 두 번째는 커피 머신이에요. 필립스 라떼고 5,400, 자그마치 127만 원짜리 커피 머신이 들어왔어요. 이거 하나 결정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전자동을 살 것인지 반자동을 살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만 먹습니다. 유당분해가 안 돼요. 갑자기 나이를 한 살 먹었더니 갑자기 유당분해가 안 돼가지고 아메리카노만 먹는데 저희 나머지 사역자들은 라떼만 먹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먹을 수 있는 라떼고를 사게 된 거죠. 그러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형리 지사님은 카푸치노를 좋아하지 않을까? 여기 앞에 있는 성준 청년은 롱고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럼 다양한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돈. 제가 책정했던 금액은 50만 원이었는데 이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찾다 보니까 50만 원 선에서 살 수 있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뒤진 줄 아십니까? 분당 맘카페, 판교 맘카페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떤 전자동 머신을 사면 좋을지 그들이 추천해주는 참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필립스를 골랐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마셔보시고 어떤지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돈으로 최고의 머신을 사고 싶은 선택적인 욕구가 제 안에도 너무 가득하더라고요. 그것뿐이겠어요? 자그마한 선택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많은 고민 끝에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결정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실까요? 최악의 선택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완전한 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남편인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기만 하면 자기를 팔아먹어요.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한 번을 팔아먹고 오늘 본문에 와서 두 번씩 팔아먹습니다. 지사님, 남편이 만약 나를 팔아먹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싫은 것 뿐이겠어요?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모님? 그날은 끝난 거예요. 그죠? 그날 밤은 끝난 거예요. 뭐 웃으셔도 되고요, 반응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 저희끼리밖에 없잖아요. 예. 남편이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내 배우자가 나를 버린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용납하기도 싫은 실수를 2번이나 저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내용과 창세기 오늘 본문 20장의 내용이 참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을 받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줄 거다, 내 후손을 줄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 복이 되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어디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 땅으로 가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뭐예요? 아내를 팔아먹는 일이 나와요. 기근이 임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기근이 임해요. 그래서 거주지를 옮겨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동했다라고, 그랄로 이동했다라고 나오죠. 2번째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속일 때마다 이 아내 사라를 이방 왕들이 데리고 가요. 12장에서는 이 사라의 미모가 상당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가 좋습니까? 못생긴 여자가 좋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남편이 잘생겼으면 좋겠습니까? 못생겼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사라가 예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가 예뻤다라는 말은 12장에만 있었지 20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라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재앙을 만납니다. 이방 왕들이 재앙을 만나서 힘들어해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가 돌아오게 되고 12장 본문과 20장 본문 공통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기근 때문에 거주지를 옮겼다고 했는데 20장에서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자예요. 318명의 군사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지역에 유지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동맹을 맺고 싶어라 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내가 나그네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기근만큼이나 아브라함의 생계와 생사를 결정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12장에서 사라를 말했던 것처럼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20장에 나와 있는 사라는 이미 몇 세인 줄 아세요? 89세예요. 그리고 이미 18장 11절에서는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여자의 생리가 끊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도 말해요. 내가 이미 늙었다. 여자로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89세 사라가 뭐 했다? 회춘했다. 피부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탱글탱글해졌다.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갑자기 변화됐다. 그래서 여자의 아리따움이 회복되어서 그 아리따움 때문에 아비멜렉이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분명히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돈이 많고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싶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냐.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이랑 결혼하면 우리가 친족 관계가 되니, 혈연 관계가 되니 이 땅에서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나이가 젊었을 때에도 늙었을 때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기쁨의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 땅에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는 만나야 된다,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 아니겠죠. 사람의 장점이 곧 단점이다? 결혼한 청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이런 잘생긴 외모를 보고 결혼했더니 같이 살아보니까 진짜 더럽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나에게 열심히 섬겨주더니 이게 너무 장점이었는데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하다 보니까 나를 섬길 시간이 줄어들더라. 장점이 뭐가 된 거예요? 단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랄로 옮겨갔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내 안에 갖고 있던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배우자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났고, 남을 속이든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드러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잘못된 마음을 막지 않으실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운 일들과 불편한 일들과 갈등이 때로는 진짜 나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상황을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직면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을 조금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조금 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부부싸움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난 다음에, 다툼을 벌이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싸움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압박감을 주고 심리적 박탈감을 주고 심리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부부싸움이 참 무서운데 잘 생각해보면 부부싸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던 원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부딪힘을 통해 원래 상충되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부부싸움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녀와의 부딪힘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도 좀 알아달라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이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부부싸움 이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부부싸움 잘해봅시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자녀랑 잘 싸워봅시다. 안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면,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다 순응하면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자녀가 그대로 따라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제일 두려운 시간이에요. 그가 어떤 생각,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를 때가 더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게 한 번에 빵 터지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도달할 수도 있더라고요. 갈등이 감사가 되고 갈등이 간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안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은 네가 복이 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는데 내가 선지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시작.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사라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어 자신의 결백함을 이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이 오라버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데려온 것밖에 없다. 나는 결백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의로운 자인 저를,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결백함을 알고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7절에 말씀해 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이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오히려 자기에게는 거짓말을 했던 상대입니다. 그의 거짓말로 1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셨대요.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아비멜렉인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세요. 사라를 보내면 살고 보내지 않으면 죽을 거다. 선지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줘야 태의 문을 열 거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그랄에서 두려울 자가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랄의 왕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의 현몽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도를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어 15절에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16절에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자그마치 은 1000개를 주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했더니 태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비멜렉이 순종을 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들었음에도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다, 이름까지도 지어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비멜렉을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심지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13절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변명을 하죠. 11절, 12절, 13절에 아비멜렉 왕 앞에 계속 변명하고 하나님 탓하는 연약한 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짜 헷갈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아비멜렉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게 조금 부끄러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했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10절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러냐고, 왜 한국교회 때문에 방역이 이렇게 뚫려야 되냐고, 한국교회가 있어서 사회 악이 됐다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지탄하는 한국교회가 생겨난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미 지탄받고 있던 한국교회가 드러난 겁니까? 후자죠. 제가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만나고, 안 믿는 청년들을 만나려고 일주일에 하루는 카페에서 이렇게 죽치고 있는데, 카페에 죽치고 있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는 줄 아십니까? 온갖 성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하기 시작하고, 성관계를 맺었네, 이렇게 사귀고 헤어졌네 하는 이야기들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교회를 욕해요.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카페에서 너무나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세미나를 가면 목사님들하고 꼭 밤에 통닭집을 가요. 통닭집을 가면 사람들이 뭐를 마셔요? 이걸 해요, 이거.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처음에는 막 기분 좋은 말 서로 주고받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빠도 장로야. 우리 아빠도 권사인데 다 먹어, 괜찮아.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교회 욕하는 걸로 끝나요. 진짜 교회 욕하는 걸로 끝나요. 듣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섬찟해요. 듣고 있으면 목사인 제가 목사라는 말을 꺼내기 자체가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 멘토 목사님과 같이 통닭집에 가면 저희는 이 대표, 심 대표 이렇게 불어요. 이 대표 요즘에 사업은 잘 돼가나? 거기서 사업은 뭐예요? 교회. 이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6년 전에 한 통계에 의하면 3대 악, 불필요한 시설 중에 교회가 들어갔어요. 이전에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줬는데, 나는 포기했던 자녀를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는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지금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하기 시작해요. 욕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코로나를 통해 더 일찍 드러난 것 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못하냐 반문합니다. 교회가 대체 뭐가 다른데,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마치 아비멜렉이 질문하듯 우리에게 질문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특별히 안 믿는 배우자와 안 믿는 자녀들이 있을 때 한국교회 문제들이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의 문제,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한국교회가 씨름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슈들. 근데 이 이야기가 9시에 뉴스에 나올 때, 인터넷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그거 봐라, 네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지. 그거 봐라, 네가 그렇게 신봉하던 목사가 그랬지. 그거 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걔네 먼저 벌하셔야지.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장으로 섬겼던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 고민을 말해주셨어요. 목사님들의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교회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자기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욕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대요. 당신은 실수 안 하냐? 당신은 안 넘어지냐? 당신은 내 앞에서 떳떳하냐?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고
남의 일을 통해 나의 가정까지 풍지박산나는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비상식적인 일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것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문제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니겠죠. 세상과 똑같은 거겠죠. 여기에다 뭐를 더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아는 누구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참 이렇게 귀한 일도 하더라. 내가 갔던 이 교회는 정말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더라. 그 지역이, 송천동이 살아나더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저 세상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승부 보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으로만 씨름해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으로 살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일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말하는 분들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 분들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나도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강렬 목사가 자랑할 만한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그런 공동체가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속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있죠.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에 대해, 목사에 대해, 한국 기독교에 대해 욕하는 분들 계십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독교가, 교회가, 목사가 다시금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데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김우 목사님 특히 제가 그거 하나 배웠어요.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라. 다니엘 기도회가 생겨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라. 꿈미라는 기독교 교육을 세팅했던 이유, 돈을 거기다 막 들이는 이유가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자. 남들은 6년 전, 10년 전부터 한국교회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있습니다 하고 말만 하는데, 성도들끼리 모이면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고 서로 까고 까는데, 교회를 세워보자, 한국교회 세워보자, 기도로 세워보자, 그렇게 시작된 게 다니엘 기도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거의 다 주변의 교회들이 쓰러져 가면서, 정말 쓰러져 가면서 왔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10,000명짜리 교회가 800명이 되는 교회가 돼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새벽교회인데 우르르 몰려와요. 한두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온갖 상처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저도 죄송하다고, 목사로서 어느 일정 부분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나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안. 내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 되게 하시는 것, 그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멘토 목사님이 이런 말 해주세요. 이강렬 목사, 너도 이제 31살인데 31살 때부터 제자를 좀 만들어봐. 아이, 목사님 무슨 31살에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전도사님들도 막 27, 8, 9, 거의 30 이렇게 와서 오는데 제가 목사 조금 더 빨리 됐을 뿐이지 제가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아니, 해봐. 계속 넘어지면서 해봐. 10명 중에 1명 남으면 성공한다. 근데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왜 제자 못 만드는 줄 알아? 세상의 사람들이 왜 자기 제자 못 만드는 줄 알아? 10명 중에 9명이 배신하니까. 10명 중에 9명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더라고. 10명이 1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강렬 목사가 지금부터 시작해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21일 동안 하나님이 맺어줄 사람을 놓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지,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지 좀 궁금해지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 붙여주셨어요. 뒤에 있는 우리 강도사님도 저에게 붙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붙여주실 때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을 붙여주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비멜렉을 선택하는 게 맞을 텐데 아브라함 같은 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세요. 그 수고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희가. 아브라함을 선지자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은 한탄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의 마지막에도 결국에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걷어가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기도를 통해 내가 재앙을 멈추겠다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지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실 때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시를 썼고 이 시에다가 독일인의 한 작곡가가 노래를 붙여가지고 만든 노래가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독일 나치 시절에 그거를 대항하며 또 여러 가지 글과 문학 작품들을 써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살면 되냐라는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적혀있는 시와 가사들은 본회퍼 목사님이 사랑하는 약혼자, 결혼했던 그 사람에게 썼던 수많은 편지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그 편지의 글들을 보니까 너무 어제 읽으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곧 죽어갈 사람인데, 깜빵에 갇혀있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구구절절한 편지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본회퍼 목사님이 18개월 이후에 사형이 당하게 되죠.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본회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이 저랑 비슷한 나이잖아요. 그 비슷한 나이의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저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넘어짐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넘어졌겠죠. 선지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사람처럼 행동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선지자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워가신 거예요. 그 선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옥중에 있을 때에도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이다, 천국을 소망하자 고백하더라고요. 한국교회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희망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라집니까? 그만큼 교회들이 또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많이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선택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함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드림이 아닌 하나님 말씀 하나가 내 심령에 박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박히면 내 인생이 온전히 뒤집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